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 절.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참 5월달은요 굉장히 좋은 달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사랑하기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 바람을 타고요 집 앞에서도 저 산에서 아카시아 향기가 쫙 날아와요.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이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자신에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나는 없다라는 거,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는 게 신앙생활 같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힘이 있고 자신이 괜찮아 보이고 아직까지 자신의 힘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나는 없어요지.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없다. 나는 공허 자체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공허 자체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라는 거, 저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이 지구를요 탁 쌓아안고, 할렐루야, 이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까, 그런 걸 생각했고요. 또 허물과 죄밖에 없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는 소망이 1%도 없는 죄덩어리인 나를 예수님이 꼭 안고 있는, 그래서 나의 허물과 죄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머리털 하나도 안 보이도록 예수님께서 탁 쌓아놓으셔서 나는 사망의 한계밖에 낼 수밖에 없는 난데,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사망의 한계밖에 낼 수밖에 없는 난데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쌓아놔서 내가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머리털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덮으셔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향기만 이렇게 진동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바람이 막 불어주면 예수님의 향기를 막 날려서 우리 코에 탁 올 때에 이게 예수님의 향기구나.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이 예수님의 향기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 보니까 마음이 비어져요. 빈 마음이 되어져요. 가난한 마음이 되어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지식으로 알았던 그 마음의 가난함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고,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로서는 구원이 없기에, 나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자신이 아직까지 그럴듯하게 보인다라면 아직 여러분 한참 더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신에게 무너지고 내 자신에게는 1%도 소망이 없다. 나는 철저하게 흙덩어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나는 죄덩어리다. 예수님 없이 나는 소망이 없다.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동행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이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은요. 에스겔 37장 1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에스겔이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 함락되어서 바벨론에 함락되기 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똑똑한 사람들 먼저 잡아가고요. 2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선지자로 12년인가 14년 정도 활동했는데 에스겔을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그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려간 거예요. 환상을 본 것 같아요. 환상. 골짜기 가운데 어느 골짜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바벨론 땅의 어느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2절 봅시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뼈가 가득한 거예요. 뼈가 가득한데 뼈가 심이 말라서 죽은 지 오래된 거야. 심이 말라서 아주 말라서 그들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아날 소망이 1%도 없어. 할렐루야. 3절을 보면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에스겔이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고공하며 허감이 깊음에 있는 그 나를 예수님이 딱 안고 계시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안 비춰주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어요. 아, 내 인생이 예수님 손에 있구나. 아, 내 인생이 예수님 손에 있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하시면 뭐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4절 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꼭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은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5절을 다시 읽어보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에요. 생기를 향해 대언해라. 저 죽은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살게 해라.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종이 서서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에 여러분 심령 안에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영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영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막 한다거나 뭐 선교를 막 여러분 여러분 선교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이 먼저예요. 선교사님들 보면 파김치가 돼. 파김치가. 그러니까 막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보통 보면 캄보디아나 아니면은 뭐 이디오피아나 열악한 환경 속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의료 혜택을 못 받아요.
지난주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만났거든요. 계속 이 사랑복음을 전가하고 새벽 1시까지 전가하고 막 그랬는데 파김치가 된 거, 파김치가. 영이 소진된 거, 이게 뭐야? 육이 소진됐어요. 그러면 선교를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선교 헌금을 주고 하니까 또 1년 반인가 지났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나가셔요? 언제 나가셔요? 이렇게 묻는답니다. 그러면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 몸은 지금 만신창이가 됐는데 언제 나가요? 언제 나가요? 물으니까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내 영혼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완전히 진이 다 빠졌는데 무슨 영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럴 때는 뭐예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쇠잔할 때는 쉬어야 돼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기는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에스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은 성전에 가야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성전 문화였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1장 3절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아, 하나님은 성전에 가서 만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에스겔은 많은 큰 어떤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어느 곳에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거를 에스겔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죠. 6절과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생기를 향하여 대언했더니 뭐요? 죽음을 당한 자에 풀어서 살아나라 하고 선포했더니 10절에 보면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과학적으로는 아니면 문명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발달했죠, 여러분. 뭐 그 로봇가 대신하잖아요,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얻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청년들 자살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증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야. 뭐 코로나 팬데믹도 있고요. 또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고 나중에는 아마 기계 인간을 조종하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를 어떻게 보는가? 과학은 발달하고 문명은 너무나 발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세상을 보면은요 진흙탕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서로 막 그냥 끄집어 내리고 막 올라타고 막 싸우고 막 서로 뜯어먹고 막 그죠? 진흙탕 속에서 그냥 서로 막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 같아요. 질서도 없고 마지막 때는 질서가 없어요. 왜?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니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누구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다 자기 끌리는 대로 끌려요, 사람은. 그런 시대에 에스겔이 본 그 환상과 같이 너무 사람들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는 자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게 되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복음이구나.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죄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죄 문제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명예를 얻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 죄 때문에 소망이 없는 자인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음성을 들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해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인간이 막 괴로워, 심판하니까. 그러면 막 회개해. 그럼 하나님 불쌍해서도 구원해 주셔요. 역사는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요. 막 죄를 지어. 그럼 하나님께서 참다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럼 또 괴로우니까 살려달라고 막 주님께 요청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자기 백성이니까 주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주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여러분 인생도 저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 사이클로 계속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나는 소망이 없는 나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 주는 거, 그것을 알 수 있는 나.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안 주셨어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난 죄인이라.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서. 나는 진짜 나에게는 1%도 가망이 없는 자인데, 나를 감싸고 계시는, 나를 품고 계시는, 마치 병아리를 암탉이 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품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것을 알게 해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영이, 또 예수님이 품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셔요? 영이 여러분 느끼고요. 영이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안 그러면 지옥 갈 텐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그러면 100% 지옥 가죠. 그런데 그런 나를 품고 계시고, 그런 나를 허물과 죄가 한 개도 안 보이도록 완전히 감싸안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뭐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텐데. 여러분, 그렇다고 불안합니까? 아니죠. 누구한테 가면 돼요? 예수님께 가면 되죠. 죄를 지으란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면 죄가 안 지어져요. 싫어져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나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래.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스라엘 족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회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잔을 들어서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죠. 아버지의 원이 뭡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각자의 심령 속에 넣어주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각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사랑을 각자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각자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이끄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다 선지자를 보내고 했더니 다 죽이지요. 나중에 아들까지 보내잖아요. 아들도 뭐예요?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각자의 심령 속에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해서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용서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불의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각자가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소원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하는 일이 어떤 은사를 나타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응답받게 하고 이런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라고 오해하고 지금도 그렇게 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각자의 심령 속에서 각자가 누구를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쫙 임하시면은요, 우리의 마음에 혼돈한 마음들이 질서가 쫙 잡히고요. 질서가 잡힌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먼저 섬겨야 되고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될지,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내가 나의 인생 목표를 뭐로 잡아야 될지 질서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공허한 나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쫙 채워주는 거야. 흑암이 깊음에 있어서 아무도 깜깜한 나의 심령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생명으로 가득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장을 보면은요, 36장 26절 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얘기예요. 새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죠. 너희 속에 두고 선지자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머리를 한 굼 쥐어가지고요,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딱 가면 성전의 구멍을 다 내가 보게 만들거든요. 장로 70명이 향을 피워놓고요, 벽에다 곤충을 막 그려놓고 막 분향하고 있어. 장로 70명이 단무스를 애곡하고 태양에게 경배하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렐루야. 굳은 마음이 뭐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축복받으려고. 맞죠? 목적이 뭐예요? 복 받으려고. 곤충을 그려놓고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도 안 내려오니까 밑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고리 다 빼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이름이 뭐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예수는 예수인데 축복받는 예수, 응답받는 예수.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받는 예수가 아니고 응답받는 예수, 그것을 구했던 게 굳은 마음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굳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다기 때문에 응답도 중요하지 않고 축복도 안 중요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할렐루야.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드럽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여 주시옵소서가 여러분 이거 세 보여요, 안 세 보여요? 세 보여요. 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세 안 세? 예수님 사랑해 하면 세 안 세? 유치원 애들 같잖아요.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세요 안 세? 유치원 애들 같잖아요.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여러분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 저도 많이 힘이 빠졌어 이제. 예수님 하도 죽여놔가지고 이제는 누가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말을 해도요,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아, 내가 들어야 할 부분이 있나 보다 하고 아멘 해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말은 아유 저 사람이 뭔데,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해. 여러분 그러죠. 들을 필요가 있어서 듣게 한다. 들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아요. 맞죠? 나는요 아무것도 아닌데 뭐. 나는 흙덩어리고요, 죄덩어리고, 나는 흑암 덩어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들어도 싸 안 싸? 들어도 싸요. 누가 귀에 거슬린 말을 여러분 들을 때 있잖아. 나 듣거든요. 아, 내가 들을 이유가 있구나. 예, 알겠습니다. 바로 꼬리 내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순종해버려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꼭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너무 잘 아니까요. 이렇게 상처 줄 이야기들을 탁탁 해요. 그러면 그냥 맞아요. 나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고맙다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어도 싸요. 그런 존재야 사실. 맞죠? 부드러운 마음은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에요.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기 싫으면 피하면 되잖아. 또 36개 도망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되리라. 그 땅에서 거주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가 관계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29절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해요. 에스겔 골짜기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심판의 자리이지만 거기는 회복의 자리예요. 따라합시다. 심판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다루심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많은 다루심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우리 영혼은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었어. 예수님을 만날 때였었어. 이런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함으로 지금은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다 좋아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때가 참 내가 예수님과 친밀해졌어. 그때가 예수님과 참 가까워진 그러한 시기였어. 그 심판의 자리가 나를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자리였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 심판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좋은 일들이 있고 곡식이 풍성하고 뭐 소산이 풍성하고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않게 하고 풍성하게 축복해 주는데도 내 영혼은 항상 그때 참 좋았어. 예수님 만날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어. 그 나에게 베풀어 주는 그 축복이 다가 아니야. 그게 만족이 아니야.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 많이 줘도, 아무리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해줘도 내 영혼은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예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는, 그것을 내가 정말 간절하게 느끼는,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어. 참 좋은 시간이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추억으로 남아있기에 내가 내 인생에 좋은 일들이 있어도 거기에 내가 머무르지 않고 거기에 내가 안주하지 않고 늘 내 영혼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내 영혼을 밉게 보면서 맞아, 나는 죄인이고 난 이 죄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과 동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이 너무너무 미운 거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이 너무너무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머물려고 부단하게 애를 쓰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는 그런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동행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맛을 본 자만이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심판의 자리가 영적으로 엄청난 성숙을 이루게 하고, 여러분 맞죠? 저도요 요번에 이런 큰일을 당하면서 많은 부분이 깨지고요 또 동행하면서 저를 더 보게 돼요. 저의 이 못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이런 것을 더 보게 해서 이런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십자가를 질 만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밀려오니까 내 인생에 뭐 좋은 일들이 있어도 그 좋은 것에 안주하지 않고 내 영혼은 다 예수님의 사랑이 목이 말라, 그 은혜에 목이 말라 그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늘 은혜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소원하며 그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더라. 여러분 어떤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봅시다. 에베소서 1장. (2장입니다)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제가 오늘 아침에 꿈을 한 카드 딱 꿨는데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인지 지옥의 모습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막 인육을 먹고 막 뜯어먹고 서로 막 진흙탕 싸움 속에서 막, 근데요 그 영혼은 막 울부짖는 거야. 괴로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죄 지으면서 괴로워요.
나 영혼의 상태를 요번에 좀 깨달았어요. 죄 지으면서 이게 죄 지으면서 이게 뭐 쾌락을 느끼는 게 아니라요. 죄를 지었는데 그 영혼은 울부짖더라고요. 어떻게 표현을, 난 놀래가 막 깼어요. 막 너무 징그럽고, 너무 무섭고. 그 마지막 그 카트에서 내가 그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그거 있잖아요. 꽃들도, 바람도, 구름도. 그 찬양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 징그러운 꿈을 꾸면서 내 영은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라, 예수를 찬양하라, 은혜의 주를 찬양하라. 그 찬양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인간이 이 허물과제로 죽었던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100% 지옥 갈 인생이에요. 마지막 때 모습이라도 좋고 지옥의 모습이라도 좋아요. 우리들은 전부 지옥 갈 존재야.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1%도 없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요, 진짜 예수님만 하면 안 되는 거야. 맞죠? 100% 지옥 갈 인생인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놓고, 내가 살려달라 안 했는데 살려놓고 일하시잖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내 영은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예요? 죄성은 똑같아요. 다른 거는 예수님이 함께 하느냐, 예수님이 함께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뭐 거룩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며칠만 기도 안 해보세요. 며칠만 예수님 동행 안 해보세요. 똑같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며칠만 기도 안 하고요, 며칠만 예수님 동행 안 하고 세상 나가 살아보세요. 아마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할 수도 있어. 그런 존재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이 함께 해주느냐, 예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잘난 체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나도 예수님이 함께 안 하면 나도 저럴 텐데. 진흙탕 속에서 그냥 서로 이겨먹으려고, 서로 한 개 더 취하려고. 그렇죠? 그가 뭐가 옳은지도 몰라. 내가 이기고 보는 거야. 내가 취하고 보는 거야. 왜? 남 상관없어. 왜? 자기중심적이니까. 마귀는 뭐요? 자기중심. 나를 자꾸 부각시키고, 나를 강화시키고, 나를 푸시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은요, 나를 믿게 보고,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고, 나를 죽이려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거든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 없어? 사랑할 수 없으니까. 성령은 나를 죽이려 오셨고, 마귀는 나를 푸시해서 나를 더 강하게, 너 잘 돼야 돼, 너 복 받아야 돼, 너 행복해야 돼 하고 자꾸 나를 푸시한다라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면은요,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역사해요, 안 해요? 지금 역사해요. 여러분, 천사도 역사하면 마귀도 함께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마귀도 함께 역사해요. 마귀를 허락하잖아요. 마귀를 허락하죠.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베풀어요. 왜? 알고가 쭉정이를 치려고, 채를 치려고. 맞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사탄이 활동하도록 허락해요. 활동하도록. 왜 내 인생 속에 이렇게 가난의 영이 오고, 내 인생 속에 왜 이 병마가 오고, 병마라 그러잖아. 그죠? 병마가 오고.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알곡은 더 알곡되게,
쭉정이는 다 쭉정이 되게. 영이 역사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배후에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늘 성령이 역사하도록 예수님께 늘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과 4절 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은요 사랑밖에 없어요. 긍휼이 풍성해. 여러분 예수님에게 풍성한 걸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다른 거 없어요. 긍휼밖에 없어. 사랑밖에 없어.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소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면 회개가 뭐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주의 음성인데 청년들요 진짜 축복받은 거야. 예수님이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죄의 온상이래요. 대한민국은. 왜? 인터넷이 쫙 깔려 있잖아요. 땅이 좁으니까. 그렇죠? 죄를 지으려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24시간 여러분 술집 무슨 방 영업해요 안 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랜다잖아. 새벽까지 부어라 마셔라. 외국에는 7시 8시 되면 안 돌아다닌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새벽까지 막 아침까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청년들 예수 잘 믿는 청년들 참 많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없는 것 같죠. 참 숨겨진 주님의 이 신부들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주님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앙 지키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청년들을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 신앙 지키는 게 더 훌륭한 게 아니라 너무나 죄를 짓기 좋은 죄의 온상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 사랑해 보려고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려고 달려가는 그 청년들을 볼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예수님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주님은 더 기뻐한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준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영이 있잖아요.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도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공격을 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까. 공격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을 막 넘치게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받고 보면 저절로 회개가 되잖아요. 자신이 미워 보이고 그렇죠?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못한 건 용서해달라고 더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을 부어달라고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 사랑을 부어줘야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8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는 것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믿게 되는 믿게 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믿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지는 이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늘 예수님에게 목마르고 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늘 예수님과 깊은 동행을 하고 싶어서 우리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게 될 때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도록 뭐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일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제자들과 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 절절한 기도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은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뭐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비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그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뭐로? 사랑으로. 한 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육체의 음행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건 영적인 간음이에요. 맞죠?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왜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이루려고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영적인 음행인 거예요. 음행을 뭐 해라? 피해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렇죠? 음행을 피하라는 거야.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로.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으셨을까. 오늘 이거 좀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고 싶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싶어서 각자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각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소원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음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 값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맞죠? 그게 우리 일이야. 그냥 선교한다고 뼈가 빠지게 쇠가 빠지게 했는데 병만 다 얻어가지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사면 초과가 돼야 이 복음이 들어가더라. 맞죠? 나도 사면 초과가 돼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이게 목회가 뭔가 참 몇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나 문 닫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목회를 안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 예수 동행을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항상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내게 준 것만 말하면 돼. 어려운 거 없지 않니? 네가 다 들었던 음성이고 네가 겪었던 거지 않니? 설교 이게 써지만 안 봐지거든요. 할렐루야. 다 들었던 음성이지 않니? 그대로 들려주면 되는 거야. 설교는 너 간정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늘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일이다. 요한복음 5장 봅시다.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무슨 일을 할까요? 21절을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뭐요? 살리느니라.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어서 우리 영이 살아나도록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 어떤 자겠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죠. 예수님 사랑하는 자라는 걸 몰라서 사람들이 엉뚱한 데에 헛우물을 파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죠,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 내가 새벽 1시까지 이야기했다니까. 구구절절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안 들어가도 그냥 쉬라는 말 한마디만 들어갔으면 좋겠어. 누구하고 쉬어야 돼? 예수님하고. 살아나야 돼, 영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 영이 살아나야죠.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 좀 들어주십시다. 할렐루야. 동행은 제가 해보니까 집에 있는 것도 좋아요. 근데 나가는 것도 좋아요. 정답은 없어요. 근데 나가는 것도 많이 도움됐어요, 저는. 근데 이게 습관이 되기까지는 최하 한 달은 지나야 돼. 나가는 게요. 지금은 저는 무조건 가거든요. 별일 없으면 무조건 산에 가거든요. 습관이 돼서 안 가면 도로 이상한 거거든요. 습관이 되려면 한 달은 지나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냥 가는 거야.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음성이 들려요. 계시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기분이요, 막 입이 막 귀에 걸려. 이게 맛을 봐야 돼. 니들이 개맛을 아냐? 진짜 안에 있을 때보다 밖에 나갔을 때가 더 음성이 잘 들려요. 여러분, 이 사랑에는 영적인 법칙은요, 찾는 자가 만나요. 사랑을 구하는 자가 사랑을 입어요. 구하지 않으면 사랑이 안 와요. 할렐루야. 찾지 않으면 못 만나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목마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말라야 돼.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인생에 어떤 풍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할렐루야. 왜 내 인생 가운데 파도를 보내가지고 예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야. 그때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야. 그게 체험이 되어지고 한 번만이 아니죠. 수많은 파도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다 보니까 그때가 제일 좋은 거야.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요. 어떤 자를 살려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은 살리십니다. 응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하고 교회를 100개 지어도
예수님은 아무 소용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알아주는 것,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것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는 우리 같은 나를 예수님 품으셔서 예수님은 뭘 원하셨겠어요? 우리 영혼을 살려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서 혼돈한 이 심령이 질서가 있어지고 이 공허한 나의 심령에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흑암 같은 내 심령 속에 빛으로 가득 채워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다라는 것. 그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3절 보면은요,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님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심판주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입는 날이고 상을 받는 날이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가 심판받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심판받고, 그런 자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만 맺으면 절대 지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자를 지옥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고 확정을 받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너무 사도 요한처럼 알 수 있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도 요한이 알아야 몰라요? 알잖아요.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 절대로 그런 자를 지옥에 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새로운 창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새로운 창조다. 맞죠? 새로운 창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새로운 창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리심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성밖에 없어요. 예수 동행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듣나, 예수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듣나, 그 음성으로 얼마나 내 안에 많이 채우나, 이거 경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많이 들으려면 물어봐야 돼. 예수님 하고 물어봐야 돼요. 지난주에 저는 예수님, 이게 주님이 저한테 그래요. 나한테 올 때는 별 얘기를 다 해도 괜찮대. 아무 격식도 없어도 된대. 사람한테 하지 못하는 얘기 나한테 다 하래. 예수님한테 다 들어주겠대. 다 들어주고 다 받아주고 다 치료하고, 내가 너의 치료자가 되어서 무슨 말을 해도 좋다 나에 따라. 내 앞에 올 때 예수님이 이런 말하면 싫어할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떤 얘기도 좋으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런 얘기하면 싫어할 거야, 예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가지고 나와라. 나에 따라 내가 너를 치료해서 내가 너의 영혼을 살려주리라. 살려주어서 힘 있는 신앙생활 하도록 내가 너를 이끌어 가리라.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의 일은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사단이도 일해요, 안 해요? 사단이도 일해요. 계시록 2장 봅시다. 계시록 2장.
18절 19절 봅시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내 사업과, 이 사업이 뭡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칭찬하고 있어요. 20절을 보면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칭 선지자라. 자칭 선지자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 예레미야에도 보면 내가 안 보냈다는데 자칭 선지자들이 있어요. 맞죠? 오늘날도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자칭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대가 이 마지막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세벨이 어떤 자입니까? 아합의 그 부인이죠. 왕비죠. 이세벨이 시돈 땅의 엣바알의 딸입니다. 엣바알,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세요, 안 세요? 세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해가지고 아합 왕으로 하여금 이 아세라 신전을 짓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많은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했던 이 자가 이세벨이에요.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엘리야가 850대 1로 신대결하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재단에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엘리야의 목숨을 찾으려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이세벨이었어요. 엘리야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많은 선지자를 이세벨이 죽였어요. 이 마지막 사단이도, 여러분 하나님도 삼위일체거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죠. 사단이도 삼위일체예요. 적그리스도, 사단, 거짓 선지자. 이게 삼위일체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 이세벨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가 이 정부와 결탁해서, 적그리스도는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부와 결탁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누구를 미워해서, 예수님을 미워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부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곧 이제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세벨의 영이 오늘날 교회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도록,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많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꿰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뭐 행음이라는 게 그게 아니라 우상 숭배가 탐심이 우상 숭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행음이고 말이죠. 이런 일들을 오늘날도 행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우리 시대가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 더 자기중심적이 되어가고 앞으로는 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올 텐데, 교회 안에서 이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의 영을 가진 자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왜 사람들이 많이 쏙나 하면은요,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혹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이 활동해서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보이는 것으로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으로 성도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고가 쭉정이를 막 채를 쳐요. 진짜 네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니? 너 예수님만 사랑하는 신부 맞니? 하고요. 진짜 이래도 네가 나를 사랑할 거야 하면서 성도들을 흔들어 보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누구하고 싸우나 하면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하고 싸우는 거야. 따라합시다. 최고의 적은 나다. 나랑 싸우는 거야.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나와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내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예수님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을 보면은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가룟 유다 그 성만찬할 때요. 여러분 가룟 유다 그 사도 요한이 물어보잖아요. 누가 예수를 팔자입니까? 물어보잖아요. 떡 한 조각을 가져다가 주는 자가 그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하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뜨끔해가지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예수님 잘못했어요. 회개할 기회를 줘요, 안 줘요? 주는데도 회개를 안 해. 이 영이 확 잡아버리면 회개가 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 빛이 비쳐서 회개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회개가 저절로 되잖아요. 이런 나를 사랑하신 이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입술의 고백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한데 이 영이 잡혀버린 사람은 회개를 하고 싶어도 기회를 주어도 회개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감사한 존재입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22절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우리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를 봐요?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우리에게 뭐가 있고 없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한 개도 안 본다. 뭐를 본다? 마음을 살핀다. 네가 나 예수를 사랑하고 있니? 이걸 살피시고, 네가 지금 다른 데 보고 있니? 이걸 살피시지 다른 거 보시는 주님이 아니시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사단의 깊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내는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러한 육체적인 것들로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떼어놓는 것이 사단의 깊은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더 전력을 다해서 우리를 지금 쓰러뜨리려고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얼마나 지금 많은 가진 전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그 은혜 안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봅시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너희에게 있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사랑입니다. 이걸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일이고 나의 일이야.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고 이게 내 소원이 되었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 예수님 사랑 지키는 거,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 지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사랑, 이걸 지키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고 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마지막으로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 불쌍한 자다. 두렵고 떨림으로,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했을까? 여러분, 지옥 생각만 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나 오늘 아침에 3시 40분인가 일어나가 잠을 못 잤어요. 그때부터 막 기도하고 무서워가지고 처음에 너무 무서운 거야. 막 사람을 막 진짜 지옥 이런 데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겨야 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게 주의 뜻이에요.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 사랑으로.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수님은 내 안에서 행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신다. 밖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일해요. 이 안이 중요하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살아나는 거. 이게 주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잖아요.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었고 나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 되었어. 그러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중요해 안 중요해? 너무 중요하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소망이 육체적인 것이다. 언제 내가 좋은 집에 이사 갈까? 언제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까? 언제나 내가 월급이 올라갈까? 할렐루야. 육신적인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이 소원이겠죠. 그러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이에요. 누구의 기쁘신 뜻?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우리 잘 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세상 것을 위해 기도 안 했어요. 그렇죠? 세상 것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영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해달라고 기도했지 세상의 육체적인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수님 사랑하면 다 와요, 안 와요? 다 쓸 만큼 오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소원은 내 안에서 성령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이 살아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다. 그 소원을 두고 예수님 오늘도 일하신다. 할렐루야. 16절 봅시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동행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음성은 새로운 창조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뭐예요? 금방 우울의 영이 있었다면 금방 그 우울과 슬픔이 달아나고 뭐예요? 기쁨과 희락이 내 안에 확 부어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 같아. 뭐 옛날에 몇 시간 기도해도 될까 말까 하던 게 이제는 예수님 사랑이 몇 번만 해도 기쁨이 부어져요, 안 부어져요? 확 부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동행 가운데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린다. 그 말씀을 분별을 해야 되겠지요. 주의 음성을 마귀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을 해야 되겠지요. 자꾸 듣다 보면 마귀의 음성은 내 잘 되는 거, 예수님의 음성은 나는 안 되고 나를 예수님 사랑하게 만드는 거.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더라. 이 생명의 말씀을 딱 붙들 때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말은 붙들어라는 뜻입니다. 붙들어야 돼요. 동행 말씀을 증거할 때 붙들어야 돼요. 제가 이제 하나를 갖다가 전국 개척교 연합회에 올려놨어. 한 5초 만에 누가 가져간다고 연락이 왔어. 그래가 가져가라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안 가져가. 이 사람이 바빠서 어쩌고 핑계를 이렇게 저렇게 대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빨리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도 필요하대 줘버렸어요. 죄송하다 그러고. 주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뭔가를 던져줄 때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확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안 붙잡으면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동행의 복음을 증거해주면 이거다 싶으면 확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생명이 되는데 미적한 거야. 여기에 살까 저기에 살까 양다리 걸쳐놓고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 예수님 편에 서야 돼. 이거다 싶으면 붙들어야 돼. 붙들 때에 생명이 되는 것이지 붙들지 않으면 생명이 안 된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앞에 섰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 오신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금했고요. 여러분, 예수님 쳐줘요, 안 쳐줘요? 안 쳐줘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되는 것이지, 선교를 얼마나 했고 구제를 얼마나 했고 교회를 몇 개나 세웠고, 여러분 안 중요해요. 예수님 사랑하고 하면 괜찮겠죠, 여러분? 근데 안 중요하단 말이죠. 주님이 알아주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알아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게 생명이다 싶으면 이걸 붙들고 놓지 말아야죠.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 붙들고 지금 이게 생명이라고 막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할렐루야. 헛된 영광, 헛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보세요. 다윗도 늘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을 그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바라봤던 자가 다윗입니다. 다른 거 안 했어요.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거. 맞죠? 여러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직 한 가지 일이잖아요. One thing I do.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달려갔던 자가 바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한 가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인생을 드렸던 자들이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이런 삶을 한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조건이 돼야 되잖아요. 이 조건은 내가 빈 마음이 되어지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지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조건이 될 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신을 밉게 보고 끝없이,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래, 난 들어도 싸, 이렇게 생각하고, 할렐루야, 자존심 상해가 막 들이받지 말고, 그렇죠?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사랑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영을 살리는 이 예수님의 소원을 마음껏 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에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